태초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학설을 만들게 됩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은 성공과 성취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스탠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베레시트 바라 엣 하샤마임 엣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하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일본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상입니다. 형상.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형상, 우상을 세운 모양을 사용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대표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사성이나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그리고 학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된 형상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로 그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참으로 잔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여야 하며 약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특별하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복음의 선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거짓, 참과 그릇됨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대로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꺼라웃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 기준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50편 6절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 단어 참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간 자들, 즉 우리들입니다. 아무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생명이 공급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겠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졌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이나 동물을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호흡이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과 다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음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 함께 한다. 그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세상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신다. 욥기 34장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혼이 메마르고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특히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키도록 주어진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억압적으로 그들을 통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돌본다, 그들을 잘 보호한다, 그리고 질서를 세운다, 관리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리자의 역할을 이런 단어로 사용하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관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매니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발 아래 두다, 질서를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즉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든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복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 안에서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희생,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즉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일터, 모든 가정, 모든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어떤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평범해 보이고 작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는지, 혹 무난시 공허하게 느끼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절대 평범하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무엇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좀 답답하고 나의 존재가 약하고 작게 느껴질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작은 호흡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동기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큰일을 하려고 부르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과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니엘 같지도 않고 요셉 같지도 않고 다윗 같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도 대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비전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맡겨진 영역을 잘 다스리며 정복하며 가꾸어가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보조자 같은 느낌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서로를 완전하게 보완하는 동반자다, 파트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열등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협력,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이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다라는 단어는 끈끈하게 결합하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이다, 약속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돕는 배필들이 모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소개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연결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떤 세상에 있는 클럽과 같이 와가지고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교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짐을 나누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며 우리의 꼴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지키는 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만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가 신뢰와 순종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품고 세워나갈 때,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왔더니 옛날에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도 보지 않아야 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더럽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자들이니까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창조된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다? No,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평안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 이 단어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작될 때입니다. 온 우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회가 믿어지시면은 성경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물을 위해서 잠깐 닫고 1초 동안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 제 말씀이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와 나를 지금 살게 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나는 대리 통치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명함보다, 어떠한 직함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가치 그리고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정체성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나를 약하게 보고 나를 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메말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혹 여러분 낭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연약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신 분 있으십니까? 낙심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보내주셨음을 회복하시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요.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예배를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조차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존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